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5분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30세의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하여 놓고는 그만 그가 폐병을 알아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어집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이제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은 쉴 새 없이 그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병자는 의사에게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몇 분 후면은 당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가 오게 됩니다. 편지를 가져왔는데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상속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 내 삶은 몇 분 남았습니까? 9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편지가 배달되어 오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합격 통지가 배달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인에게서 결혼 승낙하는 그런 서신도 전달받게 됩니다. 그는 평생 분투해서 얻은 어려운 것을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조금도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5분의 연극에 나타나고 됩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학위 논문도 그리고 결혼 승낙서도 모두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연극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누린다, 그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지속될 때만 그것이 유용할 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그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었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우리 생명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처럼 생각하면서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입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와 부모의 형제가 있고요.
또 돈보다 귀한 것,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국가도 있고 자유도 있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재미가 있어도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는 다 무능한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허탄한 것들을 쫓는 그런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찾아갔다, 제 갈 길을 떠났다 이런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베르토 수바이처는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개신교 목사들의 아들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가난했고 또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 배고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개구장이로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그는 3세에서 4세까지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과 기도를 배우는 등 다양한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마을 인근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기를 즐겼습니다. 하루는 낚싯바늘에 걸려서 올라온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는 낚싯바늘을 빼고 대놓아 주려고 하는 그 후에 다시는 그는 낚시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하루는 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작은 새 한 마리를 소나기에 넣게 되어졌습니다.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그 새 한 마리를 움켜쥔 그 순간 황홍역 이제 해지는 그런 덜녘에서 때마침 교회당에 교회 종소리가 땡땡하고 울려 퍼집니다. 이때 이 수바이처는 손에 힘이 빠지고 가엾은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새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재빨리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던 그는 다시는 새 잡는 놀이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동물 한 마리도 어여삐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자비는 그의 고매한 인류애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체험을 그는 어릴 적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에 무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유럽에서 부귀영화의 자리를 박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는 홀로단신 아프리카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 지구상에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그리고 악한 권력자의 손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북한뿐만 아니고 참 많은 민족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아에 죽어가는 심령들이나 영혼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언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은 사망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파스테레와 곤충학자 파스테레가 누이의 몸에 반점이 생기는 병 때문에 대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스테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참새까지 귀하게 여기시지요. 곤충에 애정이 많으신 선생님, 누이의 반점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자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당장 큰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생물과 곤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하면서 연구한다면 귀한 생명이 보호받는 결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기죽이 여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와 까마귀 한 마리라도 덜에 백합화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요동이 있고 흔들리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보존될 뿐이지 우리의 생명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자기 생애에 전기를 쓰면서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생각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느 날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 생명이 언제까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우리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천직을 다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예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정말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 생명이 귀한지 안 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떠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에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크고 작은 생물들의 생명 또한 우리는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자살과 낙태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자살과 낙태는 엄연한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직 대통령 자기 형을 변호하기 위한 말을 했다가 이 말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끝내 자신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시에 달렸던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유명한 이 배우,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동생 최진영의 목숨을 또 이렇게 버린 것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었을 그런 경우에 그 죽음의 영향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을 경우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5명에서 10명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는 자살자가 목숨을 끊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이나 가족의 수에 따라서 더욱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도 몇 분이나 왔던 그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맡겨 엉뚱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제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삶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저와 더불어서 이제 관계를 끊어버렸던 일입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 그의 삶에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이 그냥 와버립니다. 그럴 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뛰어내려봐도 뭐 별것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냥 별것 아닙니다. 나 죽음을 몇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장로님 죽으면은 지금 그 생명 살인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히 버림받게 될 텐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데리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있음의 소망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소망이고 축복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자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지파를 선출할 때에 12지파 중에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지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생명 있는 동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굳센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63빌딩에 가서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만 누르면은요 20층이고 30층이고 그냥 공짜로 싹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음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고통이 그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달려가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신실하게 봉사하고 구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제는 여러 해 설 물건이 여기에 다 두었으니 평안히 살고 이제는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 밖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등이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일들 중에 그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열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의 성공이 여러분 목적입니까? 돈을 어느 만큼 벌어야 목적입니까? 이 땅에서 목적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생명 있는 동안 우리는 힘써야 할 일들을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의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 번 더 생명의 소중함을 또 우리는 깨닫고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그 기쁘신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날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 복음의 앞선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일들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